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가 AI,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오래전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요, 생각보다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미 군대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로봇도요, 제가 알기로는 1970년도 말에 만들어진 이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 로봇이 나옵니다. 벌써 몇 년이 50년이 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과학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발견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한 10년 됐는데 2014년도에는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수소의 그 원자를 촬영을 했대요. 그리고 이 나사에서는 지금 화성에 이 로봇을 보내가지고 이 화성의 현재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발견한 것보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발견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다. 신앙생활이 뭔가 아는 것 같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금방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그 본질,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이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참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좀 형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큰 기대를 안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나 안 믿나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럴 바에야 내가 차라리 부처를 믿는 거나 다른 종교를 갖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사용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이제 귀찮은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시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까지 꼭 끝내 버티다가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애굽의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첫 번째 태어난 이 짐승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는 안 죽어요. 저는 둘째라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가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왔던 이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었다는 증거를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였는데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으로 있었던 것, 이 노예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 기쁨에 대해서 이 모세와 이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짐승이나 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족족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잡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런 세상 속에서 막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죄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남겨둡니다.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당장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또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아버님이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문제로, 사업장 문제로 근심 걱정을 끊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냥 전체 브리핑을 쫙 해주시면서 야, 이때는 이렇게 해라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 사흘 동안 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200만 명의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강릉 지역에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제한급수를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대요. 화장실 물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지난주 주말서부터 또 지난 주중에 비가 오니까요,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러한 영상을 막 올리더라고요. 이게 사흘 동안 광야를 걷는데 이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젠 살았다 생각하고 물을 딱 떠먹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니 그 이름을 마라라, 쓰다란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이 마라 지역을 한번 탐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물은요, 냄새가 나고 또 너무 짜대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생겼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보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여기 보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어려운 일 당하면 항상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한테 모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앞에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신 것도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는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걸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사흘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이 지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이제 물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환경에 사로잡혀 원망할 대상을 찾아 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때 그러한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 마음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요,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요. 막 미운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나 한 대 맞았는데 막 두 대로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야. 그럼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머리로는 알아. 마음으로 와닿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보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요, 목사인 저도요, 환경이 상처받으니까요, 이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광야 같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자는요, 그 성 안에 있을 때만 왕자입니까? 아니요. 성 밖에 나가서 남루한 옷을 입고 성 밖에 나가도요, 그 본질 왕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적하겠죠. 저 거지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왕자는 뭐라 합니까? 니네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왕자다. 이 나라의 왕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이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마실 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1대 100이 아니라 1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지금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책임지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마실 물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물에 넣어라. 그러니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시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뭐 해주랴? 라고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에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응답 가운데 감동하신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당신이 마시는 물을 책임져 지라고 하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저들의 요구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신 거예요. 그 물을, 쓴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남겨두었을까?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니까 그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밤낮으로 지금 도망쳐 나와야 돼요. 낮에도 걸어야 되고 밤에도 걸어야 돼요. 낮에는요, 그 광야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셨어요. 반면에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어둠컴컴해요. 또 기온이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 길을 밝히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 홍해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앞에 있는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 가운데 물을 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실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반석을 지시고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치라, 반석을 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리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은요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냥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200만 명이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정수기의 물이 아니에요. 정수기의 물처럼 주면요 기다리는 사람 다 죽어요. 한 번에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셨습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내버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요, 어떤 때는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라는,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광야 생활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갈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망해야 돼요. 망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망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과 사흘 전에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물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원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물을 내는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이 찬양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비록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장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여 일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혔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